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바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함께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커서 좀 덜하긴 하지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아침에 나가면서 아빠가 저녁에 집에 올 때 치킨 사올게, 뭐 맛있는 거 사올게 그러면 엄청 좋아했거든요. 막 몇 시에 올 거냐고 묻기도 하고요, 빨리 와야 된다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나갔다가 이제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때까지 아이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뭐 자기들 할 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저녁에 딱 들어오면 이 아빠 손에 들린 치킨 봉투를 보면서 이제 환호하는 거죠. 저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한데, 또 그래서 매일매일 그러고 싶지만 또 자주 그러면 이제 그 감흥이 떨어지니까 그러지 않는 거라는 걸 애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아빠가 아침에 치킨을 사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가서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빠가 나가는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냥 1분에 한 번씩 전화해서 아빠 진짜로 치킨 사올 거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냥 아빠가 사온다고 말했으니까 믿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최대한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나가서 돌아오기까지의 그 중간 시간에, 그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건, 그 기다리는 거, 그거 말고는 아이들이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하고 함께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승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승천하신 게 아니라 약속을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게 있어 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뭐냐면 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뭘 주신다고 그러죠? 성령. 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거다. 내가 가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당부하셨냐면요. 이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자, 이제 제자들은 뭘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승천하셨는데, 그러면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이 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달력에 하루하루 체크하면서 지내면 되겠죠? 아니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도 그냥 제자들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한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니들 뭐 한다고 그렇게 하늘만 보고 있냐.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돌아오실 거다. 그러니까 니들은 이 땅에서 할 일 하고 있으면 돼. 그냥 약속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을 품으면서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냥 아빠가 치킨 사오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치킨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공부도 하고 뭐 숙제도 하고 뭐 뛰어놀기도 하고 그렇게 니들 할 일 하고 있으면 돼. 오늘도 그렇게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랑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여자들, 아마 제자들의 부인들도 포함해서 많은 여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이 120명 정도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120명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10명당 1명의 지도자가 필요했대요.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지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이었을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이 자체적인 결정권을 가진 모임을 설립하려면 최소한의 요건이 유대인 성인 남자 120명이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우리가 교단마다 이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감리회에서도 최소한 12명의 입교인이 있어야 기능적으로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입교인 12명의 기준인 거죠. 12명의 성인 입교인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교역자가 있어야 된다. 그게 조건입니다. 교단마다 다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최소한 120명이 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뭘 했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부터 15절 중간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여서 뭘 하고 있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아직 그 약속은 성취되기 이전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그 사이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약속의 성취를 바라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속과 약속의 성취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행동이 기도거든요. 만약에 아빠가 치킨을 사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갔는데 나는 그 약속을 못 믿겠어. 아빠는 약속을 하긴 했지만 나는 아빠가 진짜로 치킨을 사올 거라는 믿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아무것도 못 할 거예요. 아빠가 진짜로 치킨을 사올까? 혹시 바빠서 약속을 잊어버리면 어쩌나? 그러면서 그냥 하루 종일 노심초사하면서 아빠 회사 앞으로 가야 되는지,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아빠 손에 치킨 봉투가 없으면 집 앞 치킨집으로 아빠 손을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막 그런 별별 생각을 다 하겠죠. 그래서 정작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빠를 믿어. 아빠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그냥 아빠가 그냥 사온다는 걸 믿으면서 내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아빠가 약속한 그게 곧 약속의 성취거든요. 다만 그 시간차만 있을 뿐이에요. 그 중간의 시간에 나는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막 조바심에서 두려워서 하는 기도면 안 되겠죠.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 우리 아빠가 까먹지 않고 치킨 사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치킨 얘기를 너무 해서 조만간 치킨을 한번 사줘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시간인 거죠. 그렇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근거 말씀이 시편 25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했겠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들을 또 행동들 그런 것들을 쭉 짚어보면서 그걸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묵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 또 앞으로의 일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에 대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잘못 선택한 것일까? 모든 걸 다 아는 주님께서 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면서도 부르셨을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놓고 이 하나님께 묻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겠죠.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보면 도무지 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막 이렇게 생각해봐도 저렇게 생각해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으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그러시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그런 걸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얼마나 친밀한가를 보려면 그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이것저것 쓸데없는 것까지 물어보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무서워하는 애들은 절대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아올 대답이 뻔하거든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넌 몰라도 돼. 물론 이게 아무리 친밀해도 대답을 안 해줄 때도 있죠. 근데 그건 아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할 때 그러잖아요. 아이가 모르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되거나 또 아니면 이 질문은, 이 답은 지금 아이들한테 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는 아이들의 질문에 곧장 대답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르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때로는 말씀을 안 해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의 이해로는 한계가 있어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 100%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때 그 일이 이래서 그런 거겠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셨나 보다. 그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때는 잘 모르지만 한참 지나고 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참 지나고 나서 문득 깨달아지는 거죠. 그때 그게 참 어려웠었는데 그게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때를 위한 건가 보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마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도무지 풀리지 않았던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일에 대한 깨달음이 온 거겠죠. 근데 깨달음은 깨달음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그 질문까지 나아가야 진짜 깨달음을 얻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깨달은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과를 해야겠구나. 용서를 구해야겠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야 그게 진짜 깨달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도 저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면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자신이 깨닫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것도 논의를 하는 거죠. 그게 15절 중반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실수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응한 거다. 예언이 성취된 거구나. 다윗의 입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이게 길잡이라고 번역하니까 왠지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 같은 느낌인데 길잡이가 아니라 이 앞잡이라고 해야 이 느낌이 확 오거든요. 우리가 이완용을 일본의 길잡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일본의 앞잡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 잡는 자들의 앞잡이 유다의 일은 말씀이 성취된 거구나. 근데 그게 예언됐기 때문에 유다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게 아니라 예언된 말씀이 유다의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유다 스스로 그 길로 걸어 들어가서
자기 죄로 인해서 그 예언을 이루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정경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책을 교회가 인정한 걸 말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의 성경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부르고 성경책 안에 담아놨습니다. 근데 이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외경이라고 해서 이 정경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뭐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정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견해랑 의견 차이 때문에 정경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 천주교에서는 인정하고 있어요. 뭐 마카비서, 지혜서, 뭐 바룩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위경이라고 그래요. 위경이라고 분류된 책은 말 그대로 위경, 거짓 성경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이랑 아주 유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책인 거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다복음이라는 책인데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다의 사라진 금서라고 해가지고 책이 출판된 적이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출판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입사 초기였던 것 같은데 영어 출판사거든요. 근데 왜 이런 책을 출판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는 저도 이제 성경을 잘 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유다복음의 주제가 뭐냐면요. 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그 일을 감당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무지해서 그걸 못 깨달았는데 이 가룟 유다만 그 심오한 뜻을 깨닫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파는 게 남들 눈에는 배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한 거다. 그럼 뭐 대충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무튼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혼자 그런 망상을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건 가룟 유다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구나. 그러니까 유다가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죄로 이 예언에 성취되는 길로 걸어간 게 된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시편 109편의 말씀이 떠오른 거죠. 시편 109편 8절에서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본문 20절처럼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빈 제자의 자리를 보충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25절의 말씀처럼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제자로서의 직무를 버렸기 때문에 주님 맡기신 그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채우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랑 제자들은 주님 주신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사이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갔던 거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고 그에 합당한 사람을 뽑은 다음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가룟 유다가 버린 직무의 자리를 마티아로 채우게 됩니다. 우리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들, 또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문득문득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욕심으로 인한 거나 내가 내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뜻이라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세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제자의 자리를 채우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분명히 마띠아를 채웠거든요. 근데 성경 이후에는 성경 어디에도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마띠아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띠아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순교하고 죽으면서 그 자리가 비었을 때 다른 사도들을 또 채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그것이 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깨달으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것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주신 마음들 그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그냥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일들 가운데 과정을 지나면서 실패가 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의해서 그게 좌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일들로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안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순간 이 약속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치킨을 사오겠다고 하는 말을 들어야 그 약속을 기다리고 또 이루어지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말씀을 전해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보면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또 기다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루어져도 이게 약속이 이루어진 건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그걸 모른다고요. 또 반대로 약속을 제대로 들어야지 그냥 아빠가 치킨 사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제대로 듣지도 않다가 혼자 피자 사온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고 왜 피자 사온다고 그랬으면서 안 사왔냐고 그럼 아빠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을 수 있으니까요. 듣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약속을 기다릴 수 있다고요. 조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 아버지는 신실하시거든요.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아도 돼요.
이 땅에서 주님 약속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내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배우자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부모님, 내 자녀들한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약속과 약속의 성취 사이에서 사실은 약속하신 순간 이미 성취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 눈에는 그 사이에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그 시간차의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 믿고 굳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약속이 선포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이 성취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